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정혜은 자매 세례를 받은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고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부럽고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그 워크숍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잠실에 와가지고 처음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참 너무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되게 그 간단 명료하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베인 목사님이 나눴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때론 설교 시간에 열심히 적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다음에 결국 보는지 항상 궁금해요. 내일 볼지 아니면 안 볼지. 안 보실 거면은 그냥 집중해서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인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측면? 뭐였죠? 세 가지. 세 가지.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혹시 기억나시면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가르침, 선포, 가르침, 치유. 선포는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르침은 어떤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치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치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포는 복음. 이 책을 쓴 스티브는 이제 가르침 같은 경우는 제자화, 치유는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도 저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키워간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가운데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하나가 좀 등한시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거나 그런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신앙은 균형이다. 요즘에 뭐 육각형이네 오각형이네 막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는 참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 선포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치유, 자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부분은 항상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같이 배울 수 있고 또 실천할 기회가 있을까 생각이 들게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을 한 장 한 장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뭔가 치우친 부분이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 특별히 치유하는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좀 약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서브로 가는 관심사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 출애굽기 22장 22절에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은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여기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공평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처럼 필요가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살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내가 돕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여전히 가난한 사람 있지 않겠어? 뭐 해서 뭐 할까? 라고 한다 하더라도
돕는 것이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27절 18절.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또 잠언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라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관심 많으시대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했던 부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특별히 그 당시에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부정한 사람을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게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합니다. 내가 부정해질까 봐. 병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따로 공동체에서도 격리시켜 놨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말로 그래 깨끗하게 되어라 말만 해도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고 사진인데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다가가서 손을 대십니다. 어쩌면 율법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소외되거나 가난하거나 필요가 있거나 아픔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야 시간 없어 나중에 와 이런 적 있나요? 그런 구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더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치유를 행하는 부분들 또한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거 쉽나요? 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돕는 것 같아요. 돕고 욕먹는 게 욕먹을 수도 있고요. 참 돕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과연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누구를? 필요가 많은 사람?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또 그 시작은 어디부터인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자기 친척,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렸대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도와야 될 그 출발점을 먼저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디부터 도움을 주고 어디부터 치유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출발점이 나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친척, 가족,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쳐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민의식을 뛰어넘어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 자체도,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은 자기 동족 안에서 그치는 것이 그들에게 쓰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고 믿음의 식구를 돌본다? 이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여기서 멈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범위를 여기서 한정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 이방인, 백부장의 그 신앙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까지도 예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꼭 같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돌봄이 어떤 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건 스티브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가족, 친척, 믿는 사람, 모든 사람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국한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돕는 사람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의 영역도 계속 넓어져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많이 배웠어, 이걸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누군가를 돕는 부분에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아까 희원 형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했나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야 된다고 했는데, 필요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필요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해봐야 된다. 대화를 해보면서 너의 필요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부분의 영역은 여기까지라 볼 수 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저는 16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은 16장으로 그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가복음 15장부터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하나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말은 누구에게 했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할 때 대상이 누구였고, 그 대상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왜 하셨는지는 누가복음 15장 앞에 부분에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세리.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걸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왜 예수라는 예언자고 랍비라는 사람이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라고 투덜거리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이유, 인자가 온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5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16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세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보다는 그냥 불의를 바로잡은 청지기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비유를 들면서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이 말이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은 기분 나쁠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덜거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요, 그냥 뭐 경건하다, 의롭다 이런 분도 있지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신분, 어떤 자신들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그만한 물질적 대가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아가서 종교적인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부를 늘려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들으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염두에 두고 한번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뭔가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인데요. 긴 구절이니까 제가 물 한 잔 먹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자, 봅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한번 잘 기려보세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시십니까?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이끌려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려놓여 있었고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 말하였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 가운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할 만한 대목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도 안 돼. 이렇게라고 생각할 만한 데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누가요? 거지가. 반대로 말하면 그 반대 상황은 부자가 지옥 갔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쇼킹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갔다고? 이거는 기가 찰 노래친 거예요. 야, 부자가 어떻게 지옥을 가? 부자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 어렵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내용이에요.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대. 이러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 반대로 말하니까 많이 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로의 입장을 잘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매일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대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매일매일마다 그 대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거지를 통해서 구걸한 금액을 갈취하기 위해서 누가 시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지니까 그냥 누군가 친구들이 데려다 구걸하러 갖다 놔줄 수도 있는 거고.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아내한테 나사로가 왜 그 대문 앞에 있었을까 하니까 거기서 먹고 잔 모양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워 있었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좀 뭔가 떨어지는 부스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가 난 곳을 핥았어요.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당시에 부자들은요, 수염을 기잖아요. 수염에다가 기름을 발랐대요. 요즘은 안 그러죠. 예전에 멋쟁이들 머리에 이렇게 딱 기름 쫙 발라서 넘겼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그랬던 분 혹시 시진이 형 그랬었나? 옛날에 머리 기름 발라가지고. 그렇잖아요. 무스, 포마드. 그 당시에 어떤 올리브유라든가 기름들을 이렇게 딱 발랐는데, 여러분 부자가 정말 베풀고자 했다면은 그 기름을 자기 수염 바를 게 아니라 상처난 데 발라야죠. 올리브유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갔대요. 부자가 지옥을 갔대요. 왜요? 그게 죄가 뭐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부자의 잘못은 뭘까요? 부자가 뭘 놓친 걸까요?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이렇게 있는지 뭐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지 뭐 이렇게 구걸하는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부자에게 딱 적용됐어요. 나사로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기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은요, 나사로는 매일매일 그 부자의 집 앞에 문에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매일매일 보았을까요? 매일매일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들락날락거리면서 매일매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매일매일 나사로가 있었던 것은 그냥 단지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장소에 놓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부자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부자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무관심 때문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한테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필요를 못 보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또 매일매일 벌어지면은 관심을 갖더라도요,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혹시
무관심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 필요를 못 채우고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듣는다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자비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요. 멀리 시작할 게 아니라 가까이서부터요. 매일매일 보는 나의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에 대해서 그냥 매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미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원래 저래. 그게 아니라 한번 관심을 갖고 더 들어간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그러기에 놓칠 수 있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이 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대했던 행동과 태도와 삶을 따라가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지식을 가져간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가르친다, 이런 부분도 더 마음에 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마음에 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대했던 그분의 마음, 그 태도, 그걸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어딘지,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예전에 제가 막 전임을 하고 이제 막 1년,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그때 저 참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누구한테요? 자매들한테요. 상처받았다 얘기 많이 듣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상처 주려고 준 것도 아닌데 왜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근데 그때 저를 도와주시던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내가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은 제일 좋은 건 관심이라는 거죠. 관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까 이 할머니, 사람들이 갈 길 바빠요. 또 다른 그림 보면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보고 가느라고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냥 요 네모난 핸드폰 안에 있을 때도 있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만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관심을 내가 가져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없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필요가 많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입니다. 관심이요. 관심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요롭게 살면서 놀랍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아주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 부자가 가 있는 곳에 나도 가 있을 수 있겠다. 부자가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매일 먹고 즐기고 호화롭게 살고. 근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곳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부자는 그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정반대의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래서 정말 도울 게 있다면 기꺼이 돕고자 노력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치유와 돌봄의 영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국한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르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관심도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여러분 정말 피폐하고 굶주린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호프할 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또 내 주변에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한번 관심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매일매일 주어지는 내 가족, 내 친척, 믿음의 식구에게도 관심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뭐 잘 지내고 있겠지.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봐 주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그 한마디만이라도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니? 혹시 뭐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니? 하나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혜연이 세례 받았잖아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일로 갔는데 저는 시선이 이쪽으로 갔어요. 사진을 제가 못 올렸는데 이쪽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이쪽에 한 형제가 마대자루를 딱 들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누구요? 강대석 형제가 여기서 마대를 달고 딱 서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여길 보는데 본인은 마대자루 들고 딱 앞에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게 어쩌면 정말 그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세례받을 때 다 기쁘고 여기만 다 포커스였는데 누가 저 물 나오면 저거 닦아야 되는데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가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 내가 돕는 사람이 이 정도야, 난 이게 전부 다야.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장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도움의 영역도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춤으로 인해서 정말 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